조금 생소한 곡이실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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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발리 선교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의 연합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과 발리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발리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땅끝까지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내 동안교회와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의 연합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저녁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는 예수님을 닮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국민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저희도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시대의 조류에 섞이기 쉬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접 찾아가 만져주시고 환우들을 만나주셔서 온전히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라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소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새입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 선교사님들, 직원분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과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사 되게 하소서.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복 주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26장에 기록된 인구 조사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생각할 때 사람 수를 세는 책, 통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로 그려냅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생각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운 냉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일 뿐이며 진짜로 광야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의심들이 쌓이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쌓이다 보면 실제적인 위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적은 결핍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백성들의 수를 세웠고 유월절을 지켰고 진퇴를 결정하는 나팔 소리까지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신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신은 결코 원망이나 불평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한 불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불신으로,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의 불신이 이제는 리더십에 대한 비방과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모세를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가장 힘든 순간은 공동체가 리더를 불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그 불신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순종적이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11장에 보면 그 심정을 절절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4, 15절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그가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탐욕스럽게 먹고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자신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보내준 그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신이 정말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선하신 신인가? 라는 그러한 불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신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 얼마나 큰 중압감과 부담감에 시달렸는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은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면 그것만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는데 갑자기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를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겸손하다는 의미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12장 본문 전체를 보면은 모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는 거의 말하지 않고 13절에 딱 한 번 미리암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것만 모세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한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 문제를, 지금 자신이 당한 문제를 자신의 말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자신이 나서는 순간 공동체가 더 큰 다툼에 휘말릴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냥 단순히 백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분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공동체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알고 있지, 미리암과 아론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흔히 그런 말을 듣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돈도 없고요, 말로 해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변명으로만 생각하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더 크게 주장하려고 하고 더 간절하게 설명하고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지금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지금이 바로 내 말이나 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주시는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에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문장을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is the one I trust. 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모세는 우리가 아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망에 지쳐 있었고 그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 나는 그를 신뢰한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그를 향한 신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모세의 어디를 보시고 그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견뎌낸 사람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애굽의 바로와도 대면하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백성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중간자로서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 견뎌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던 불만은요,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진중에서 다른 예언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겸손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기도할 때에도 그는 백성들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속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세는 힘들 때 백성들에게 가지도 않고 동역자들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지위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이후의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이유를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야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신 이유는 그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고 형상을 보고 대화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구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시고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자를 공의로 지키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부르셨고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이제는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성경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의 본능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수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하고는 거리를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모세의 기도도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긍휼함을 베푸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노하셨지만 이는 그들을 완전히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바로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리암을 벌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라 모세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셨다면 모세의 긍휼이 공동체 안에서 가볍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진영 밖에 두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처벌일까 싶겠지만은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진영 밖에 쫓아내어 7일 동안 살게 하는 것은 당시 노년이었던 그리고 여자였던 미리암에게 참 큰 부담이 되는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회복의 시간을 함께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죄를 다루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동시에 미리암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길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은 반대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는 긍휼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공의를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책임을 반드시 지우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향해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긍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면서 영적인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동체 역시 회복하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억울한데 끝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미리암을 이랫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은 구하되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긍휼한 자를 공의로 세우시고 흔들리는 공동체를 다시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의심과 불신이 넘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가장 가깝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지키시는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가운데 무엇보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며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물질의 결핍을 채우시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주차를 맞이합니다.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1-1기 엘림 바나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층에 비치된 신청서나 동안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긍휼하심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